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강의 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이 되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1991년 여름에 제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저는 청년들과 함께 한 6주를,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었죠. 뭐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6주를 청년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그 아프리카 서부 쪽에 있는 마사이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주민들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먹고 또 그들과 교제하며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각별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6주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 가지 모여서 이렇게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위해 무언가 하나 좀 짓고 가자. 우리 기념비로서 무언가 이들을 축복하는 기념으로 무엇을 좀 짓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뭐 우리가 청년들이 모여서 뭐 빌딩을 지을 수는 없고 그 마을에 그 버스 정거장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정자를 좀 짓자.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땡볕에서 너무나 고생을 하는데 좀 정자를 지어서 이 그 그늘 아래서 이제 버스를 좀 기다릴 수 있도록 정자를 짓자라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요. 우리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뭐 기둥도 사고 시멘트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그 정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간단한 지붕도 세웠고요. 그리고 이 지붕 밑에 사방으로 4개의 간판을 걸었죠.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truth, Jesus is the life, Jesus is the answer. 예수는 길, 예수는 진리, 예수는 생명, 예수는 해답이라는 그러한 그 간판을 걸고 2001년도 그 여름에 수련을 그 선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2003년도에 저는 그 지역을 다시 선교지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다른 분들과 그곳을 갔지만 그래서 그때 지었던 정자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2003년도에는 몰랐지만 저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 버스 정거장을 한번 가보았고 아직도 그 정자가 서 있는가 가서 보니까 서 있더라고요. 서 있고 물론 이제 12년이 지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간판은 띄어진 데도 있었고 글씨도 안 보이는 곳은 있었지만 한 곳은 보이더라고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은 해답입니다. 이런 간판이 그대로 서 있어갖고 혼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우리가 손으로 직접 지은 것이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정자가 아직도 서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감격을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한 30년 전부터 이제 건축 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한 5년 조금 더 걸려갖고 이 건축이 마감이 되었죠. 그때 계셨던 성도님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남다를 것입니다. 저처럼 그 후에 건축 후에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감탄을 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그 주위에 있는 자연과 함께 참 아름답게 어우러진 이러한 그 건물을 보면서 늘 감탄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30년 전에 이 성전 건축에 직접 동참하시면서
기도와 눈물과 헌금으로 함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다를 것입니다. 그 애착심이 대단하시겠죠. 그래서 그때 이 성전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선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귀한 성전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손으로 지은 어떠한 건물이나 프로젝트에는 남다른 애착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도 애착을 가지시고 감당하시고 있는 건축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오늘 5절을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신의 신령한 집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둥과 벽돌로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시멘트와 대리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다. 당신의 신령한 집이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당신의 신령한 집이라면은 하나님의 손자국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남다르게 특별하게 가 있는 곳이겠죠. 하나님의 어떠한 그 목표, 이 빌딩을 지으면서 갖고 계시는 어떠한 그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시고 이 사역을 하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21절 다시 볼까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의 모든 조각조각, 건물의 모든 벽돌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지금 지어가시는 그 성전이 무엇인가? 22절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희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성막은 나중에 성전의 모양이, 나중에 성전으로 세워질 모형이 되는 것인데, 성막을 지어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우주 만물에 계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그의 나타난 영광의 임재는 성전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근데 구약에서는 분명히 성막으로 세우던, 나중에 돌로 그리고 나무로 세우는 성전이었겠지만, 이제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신약 성경에 와서 그러한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로 만들어진 성전, 성도들로 만들어진 성전을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시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느닷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성장을 멈추지 말라, 성장을 멈추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장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세례 받으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에게로 끝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라, 자라가라. 자, 그러한 문맥과 연결하시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 안에서 성장하는 그 모습은 그냥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한 지체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장입니다.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때에 필요한 연결고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다루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면서 거기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할게요. 도저히 둘 다 나눌 수 있는 한 번의 설교가 되지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음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께 나아가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 문장상 마지막에 예수께 나아가라고 4절이 끝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처음에 나와요. 예수님께 나아가. 영어로 보면은 as you come to Christ 이렇게 나와 있어요. As you come to Christ, you are being built up. 우리가 예수에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산돌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을 가리켜 4절에는 산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6절에 보면은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음을 받고 있는 벽돌 내지 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돌이 그냥 돌들끼리 쌓여져 갖고 무슨 빌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모퉁이 돌이 먼저 세워져 갖고, 왜냐하면 이 설계를 하시는 분이 이 정도 크기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러한 디자인이 있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설계를 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그 설계를 마음에 품고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 기반이 세워지기 때문이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모퉁이 돌, 옛날 이제 벽돌로 지어진 집을 보면은 이제 미국에 가면은 저런 집들이 좀 있어요. 아직도 있고, 또 옛날에 지어진 성전을, 교회를 보면, 교회 빌딩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간혹 있는데, 이렇게 모퉁이 돌이 딱 저 코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돌들이 여기와 연결이 되어서 지어지는 빌딩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겠는데, 저게 조금 더 보기가 이렇게 명확하죠? 저렇게
모퉁이 돌로 이렇게 90도 앵글로 되어 있는 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 돌의 크기를 따라서, 아니면 저 돌의 어떠한 디자인을 따라 갖고 전체의 그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연결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음을 받아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6절에 보면, 6절을 다시 보면은요, 이 말씀은 이제 그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그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디자인이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성전을, 돌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은 어디까지나 구약 시대의 성전은 모형이고, 모형이 아닌 실제의 당신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미리 주신 말씀이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데, 6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있다. 그 모퉁이 돌을 내가 시온에 둔다. 시온은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기반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 돌로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시온, 영적인 그 그라운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쌓아 올릴 신령한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집에 주춧돌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있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예수죠,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잘 나갈 수도 있고요, 세상의 어떠한 평판으로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영광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다면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어떠한 평판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보배로운 자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죠. 박해를 받으셨죠.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보배로운 자들이라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 중요해야죠.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뭐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다 하고 나를 외면하신다면 헛되게 산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70년, 80년, 90년 세상에서 누릴 것 누리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모르겠다 하면은 우린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앉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보배로운 자들은 영원히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 연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을 머릿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주춧돌로 세워주셨는데, 그분에게 연결이 된다면은 하나님께 보배로운 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분에게 연결이 되었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도 보배롭고 우리도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뿐이 없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뿐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은 계속 인용되는 말씀, 구약 성경의 시편 118편과 이사야 8장의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머릿돌이세요. 머릿돌. 예수님이 주춧돌이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연결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에게 연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돌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딪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까 그 아프리카 그 버스 정거장에 세운 간판처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연결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야 되고 또한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5절에 나온 산돌과 4절에 나온 산돌이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 나온 산돌은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5절에 나온 산돌은 복수입니다. 이 그 원어에 보면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4절은 a living stone으로 나와 있고 5절은 living stones로 나와 있어요. 복수의 여러 산돌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서 말씀하는 산돌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지어져 간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 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진행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산돌이 서로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No other way, no other way. 아까 본 우리 그 모퉁이돌 그 빌딩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은 모퉁이 돌이 있지만 나머지 돌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세워지는 게 아니죠. 서로 이렇게 요사이는 그 모르타르로 이렇게 붙여지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죠. 그냥 서로 압력과 무게로 같이 쌓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디자인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과 함께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이번에는 두 단어를 특별히 하이라이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서로와 함께라는 저 두 단어 있잖아요. 두 단어가 저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문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전달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저 말을 이렇게 특별히 저기 포함한 이유는 원어가 포함하게 만들었어요. 원어가 한 단어이지만 이 같이, 함께, 영어로는 together 이 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가 추가가 된 거고 함께가 추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실 오늘날의 성전을,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지어 가시는데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또한 큰 부담이 됩니다. 큰 축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홀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주를 섬기고, 여러분,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또 다른 나의 가족이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병상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교제합시다. 영적으로 교제하고요, 우리 서로에게 안부도 묻고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큰 축복이죠. 연결되었다라는 것이. 근데 또한 큰 부담입니다. 왜 부담입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마찰이 있기 때문이고 불화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 마찰이 왜 없고 불화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 없이 그냥 홀로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당신의 신령한 집을 세우시려고 하고 no other way, 다른 길 없어요. 분명히 부담이고 분명히 아픔도 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가족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불화가 분명히 있죠. 없지 않습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분명히 마찰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왼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지붕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나 지금 왼수하고 같이 사는구나. 오죽했으면 원수도 아니고 왼수라 그럴까. 하여튼 재밌어요. 우리나라 그 표현이. 예, 맞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원수가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서로 빚어지는 것이죠. 나도 빚어지고 나의 그 배우자도 빚어지고 자식도 빚어지고 부모도 빚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그 성품이 담겨져 있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령한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냥 생길까요? 여러분, 이거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서로를 통해 빚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깎듯이, 철이 철로만 철을 깎을 수 있죠. 철이 철을 깎듯이 사람이 자신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빚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공동체로 엮어주시어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2018년도에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세계적인 전도자였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분의 사모님, 그분의 부인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분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루스 그램이죠. 루스 그램이 특별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자신의 삶을 제일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는 자는 바로 나의 아내라고 그가 항상 고백을 하고 감사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루스 그램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저분이 부모님이 이제 의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였고
루스 그램이 이제 중학생 때 평양에 있는 국제 선교 학교,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 북쪽에 선교사님들이 많았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아주 명문의 그 국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국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자, 저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10년 더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서천하셨는데, 저분이 이제 서천하신 후에 그의 묘비에 남긴 비문 때문에 한참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 비문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는데, 묘비, 이제 비문은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종료,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후손들에게 또 세상에게 남기고 싶은 나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닙니까? 근데 저 비문 남겼다는 게 굉장히 좀 새롭죠.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동안 참아주셔서,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 비문을 쓰게 되었는가. 언젠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항상 지나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서 오랫동안 그 도로 공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끝나갖고 이제 도로 공사가 마쳐졌을 때 도로 공사 그 회사에서 그 배너를 붙였다고 합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저게 나의 비문에 이제 쓰여질 문장이다 하고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저걸 쓰셨대요. 여러분, 참 위트가 있는,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비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공사를 일평생 하시죠. 성령께서 일평생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우리 안에 속사람을 공사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게 언제 끝나냐 하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 끝날 때 끝나는 것이에요. 그때 끝나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아유,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속사람은 계속 공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계속 공사를 하시겠구나. 말씀으로 하시고 성령으로 하시고 서로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 그렇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은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축복이죠. 부담도 축복이죠. 결국에는 나를 빚으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 진행형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지어져 가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통해,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 연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연결이 돼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찰이 있고 불화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사이 사사기서 읽지 않았어요? 한참 혼란스러울 때, 사회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 모든 민족이 혼란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예수님께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잘 지음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집으로 지음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늘 내가 반드시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하나님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No other way, 서로 연결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등록도 하고 교회에서 의미 있는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방을 통해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